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 내내 저희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계절 속에서도 신앙이 식지 않도록 붙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을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믿는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눈물의 기도로 이루었던 자유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어서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님 손에서 복음과 평화 통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초대중앙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계절 수련회와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시고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목양의 길에서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과 사역이 모두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을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때가 믿음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안내, 주차, 꽃꽂이, 방송, 식당, 신방, 전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그 대원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5절 다 같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부흥이 오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특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야라는 말인데 자꾸 살아난다, 확실하게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강한 힘으로 소생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하기를 정말로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할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하면 보통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다시 사는 역사,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느냐? 수많은 상처 속에 갈급해하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부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무슨 말이냐? 삭개오는 난장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또한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라는 직업의 상처를 그렇게 안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상처, 말 못하는 수많은 상처 속에 여러분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키 작은 삭개오는, 상처 많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 자신감이 없어서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회복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여러분 거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우뚝 서시더니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대. 그 자리에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와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방법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생겨버리더라. 아멘. 이때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상처 많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상처 많은 그 삭개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딱 만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삭개오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너를 구원하려고 온 거야. 아멘. 내가 여리고에 온 것은 너를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자꾸 살아나다, 확실하게 살아난다, 갑자기 강한 힘으로 소생한다. 아멘. 삭개오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영원히 살아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헌신과 결단이 생겨버립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인생의 살맛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만나는 부흥의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흥은 첫째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느냐? 1대1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사건이, 귀로만 듣던 그 사건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네. 회개가 터져나오고 헌신과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우영과 질병 속에 살았었는데,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여러분 태어납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안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다가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가족을 통해서 복을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약속하면서 소원하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베들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날이 새었으니 놔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놓겠습니다. 이래도 못 놓겠느냐? 환도뼈를 쳐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예? 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동생이 저기서 절름거리며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원수의 그 마음이 혈육의 정으로 바뀌면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동생아,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된다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과 1대1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해결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에 모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말 못하는 고민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8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학위식에서 한 동양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50세 시각장애인 전재경 박사님이었어요. 그는 7살에 안지를 앓다가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건국대 지리학교에 입학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20년 세월을 또 뉴욕에서 지하철을 옮겨 타면서 3번씩이나 갈아타면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한 노력한 결과 그는 박사 학위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여러분 비하면서 그렇게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7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지으셨어.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자기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레마로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7살에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흥이 찾아오니까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돼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흥이 찾아오면 되는데 부흥이 찾아오면 회개와 믿음의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해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회개와 믿음의 결단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거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에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장소, 소원의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머뭇거리다가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것은 세겜 땅에 머물 것은 불신앙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동생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수치를 아주 싫어하는 그 시대였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시대였어요. 죽음을 택할 거냐 아니면 수치를 당할 것이냐. 여러분, 많은 다 모조리 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수치를 받았잖아. 이때 작전을 씁니다. 그의 아들들이 우리 동생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이 심한 날을 노려가지고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이 가서 모조리 도륙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알려지면서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처들과 자녀들,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는 이방 신상 너희들이 가져온 거 다 버려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의 삶을 너희들이 청산하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으자. 아멘. 그때 야곱을 따르던 모든 가족들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그리고 귀걸이 할 것 없이 다 야곱에게 가져오니 야곱은 그것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가족들이 이제는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놓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크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이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결과요, 불신앙 하나님께 서운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머뭇거린 결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전의 삶을 청산하라, 이 의복을 바꾸어라,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멘. 단을 쌓으러 가자, 예배를 회복하러 가자. 아멘.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가정에 찾아온 환난을 쫓아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만나는 부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데 야곱처럼 회개가 찾아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것을 자신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을 추격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데,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을, 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에 오늘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국민과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를 통해서 나오고, 아멘. 너희 가문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아멘. 그 가문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리라. 아멘. 영적인 복이 예비되어 있고, 번성의 복이 예비되어 있고, 아멘. 자녀의 복, 모든 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인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재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축복의 흔적을 남기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듯이, 또 키 작은 삭개오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듯이, 수가성 우물가에 갈급한 여인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쿠네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느니라.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르짖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멘.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악기를 동원해서 그래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이 오면 됩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부흥은 자꾸자꾸 살아나는 역사, 쇠퇴하였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 강한 힘으로 소생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부흥이 오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부흥이 오면 두 번째,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생깁니다. 아멘. 부흥이 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고 또 계속해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우뚝 세워지시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